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설교를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출까,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출까 하다가 오늘 설교가 좀 남자와 여자, 신랑과 아내 이렇게 한정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는 마시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들 간에 모든, 오늘 이 본문은 남자와 여자 그렇게 나뉘어지지만 이 가정 공동체에 속한 모든 그 구성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혼자서는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거요, 혼자서는 참 이루기가 0%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귀찮은 사람이라도 또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족이죠.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가족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는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함께 사는 가족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언제나 사랑스럽고 보고 싶은 존재, 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되었던 그 가족이요, 항상 사랑스럽고 보고 싶은 존재여야 그 가정이 참 행복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늘 사랑스럽고 보고 싶은 그런 존재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정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식처다, 들어가서 쉬고 싶고 또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어찌 보면 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공동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요즘은 모두가 맞벌이 하는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하는 가정에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집에 와서 또 밥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애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우리 집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요, 청소년들도 가출하잖아요. 때로는 자식을 낳고 자식도 놔두고 가출하는 그런 어른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오죽 답답하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두고 가출을 할까, 도망치겠나, 그걸 생각해 보면 참 그 가정은 비극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이 마음이 편안한 안식처와 같은, 둥지와도 같은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앞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있는 보충 설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한 줄로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1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장 27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하셨다.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남자 여자가 창조되었는가 구체적인 설명이 1장 27절에는 없습니다. 1장 27절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오늘 2장 1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했는가 설명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1절부터 22절까지는요 돕는 배필을 창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보니까요 좋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1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외롭고 쓸쓸한 그 정도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딱 보니까요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2% 부족하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요 1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하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이 사명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을 보니까요 혼자 있으면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 여자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보면은 두 번째 주신 사명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혼자 아담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요 혼자 하는 게 능률이 오릅니까? 옆에 누군가가 도와줄 때 능률이 오릅니까? 옆에 누군가가 도와줄 때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능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집 방 안에 도배를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 막 도배를 하다가 안 되니까 불러요. 혼자 올라가 가지고 도배 붙이다가 내려가 또 풀칠하고 자르고 하니까 부진한 게 또 떨어지고. 그럼 쉽게 얘기하면요 도배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도배 혼자 하려고 그러면요 힘듭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붙잡아 주면은요 쉽게 도배하잖아요. 도와줄 때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미리 그런 속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백지장도 뭐하면 낫습니까? 맞들면 낫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요, 옆에 누군가가 협력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능률은 배가가 되어집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남자 혼자서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보완책이 무엇이냐? 아담을 보니까 좀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뭘 해보니까 이게 좀 일이 잘못되었어요. 어떤 사람들 야 일이 잘못됐잖아, 그래 해가 되나? 거기에서 끝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 일이 잘못되었다 말을 할 때요, 거기에 대한 개선한 보완책을 꼭 말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의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보완책으로 여자를 창조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부분,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완책이 여자를 창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구를 위하여?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이 여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이 개선책을 보여주신 것이 여자가 창조된 결과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옆에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꼭 뒤에 어떤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아담을 보시고는 어떤 표현이 되어져 있느냐? 좋지 않더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좋지 않더라. 근데 여기에 아담을 돕는 배필이 딱 창조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혼자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혼자 살 수는 있겠지요. 근데요, 혼자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귀찮아도 힘들어도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돕는 섬김과 또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 대원칙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 서로라는 말이요 이미 공동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협력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서 그를 돕는 배필들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요 뭔가 좀 부족하다 해서 이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이 있나 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여자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일이 뭐냐? 창조하셨던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갔습니다. 동물들요.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지요. 이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요, 동물들을 아담이 보고 그 동물의 습성에 맞게 각자의 위치에 맞는 배치를 했다.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이 동물들을 배치했다라는 의미가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훈련소에서 이 그 훈련병의 외형적인 모습 또 어떤 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게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아담을 돕는 배필 역할을 하는 동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동물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동물들 중에는 자기를 도와줄 배필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고 다 필요한 위치에 배치를 했는데 자기를 돕는 배필로는 없었습니다. 왜 동물들 중에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었을까요? 요즘은 참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에게 받지 못하는 정, 사람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을 동물, 짐승에게 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꼴불견도 그것보다는 없잖아요. 참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야,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효부라는 소문을, 칭찬을 받을까요? 강아지를 하나는 품에 안고 업고 유모차에 실어가 끌고 왜 그렇게 다닙니까? 그 짐승, 그 동물에게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동물과 사람은 아예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동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된 것이 인간이고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영적인 존재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들 중에서 아담이 돕는 배필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신 과정을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지요. 이렇게 해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창조되어지는 그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 다 아시잖아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 여러분들, 여자가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 갈비뼈로. 기분 나쁘십니까? 예?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합니다. 강해요. 아멘 좀 해보이소. 여자가요, 남자보다 더 강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전에는 몰랐어요. 남자가 더 센 줄 알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보니까요,
여자가 더 강해요. 왜?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잖아요. 뼈.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흙하고 뼈하고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예? 뭐가 더 강해요? 흙은요, 흙 있잖아요. 흙은 물에 넣어보면요, 아무리 똘똘 뭉쳐놔도 흙에 넣어보면은, 예? 어떻게 표현할까요? 볶아보면 다 그냥 없어집니다. 흙은. 근데요, 참, 우리나라는 희한하지요. 뼈를 공국에 넣고 꼬아도 뼈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예? 흙은 물에 넣어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데, 뼈는 꼬아도 그 뼈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여자가 더 강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모든 가정들 보면요, 남자들이 여자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더 강하니까. 그래서 여자가요 훨씬 더 강합니다. 집집마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 남자가 더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은요, 여자들이 더 강하더라고요.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자가 더 강합니다. 여자의 창조에 있어서 나타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상호평등입니다. 상호평등.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자를요 갈빗대로 만들지 않았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해석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 놓은 다음에 이 머리뼈로 여자를 창조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남자를 무시하고 군림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난리 날 겁니다. 여자들이. 또 반대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발가락 뼈로 하나 빼가지고 창조했다. 그러면요, 아마도 남자들이 여자를 발로 밟아가지고 막 무시할 겁니다.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여자를 그런 무시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딱 하나 정하신 거예요. 머리뼈도 아니고 새끼 발가락 뼈도 아니고 갈빗대. 왜? 정중앙에 있으니까. 이것은 위에서 내리밟지도 않고 내리밟히지도 않고, 성경은요 남자 여자 상호 평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로 여자가 창조되어 있습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안 믿어지십니까? 예? 야, 저 같으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할 때 발가락 뼈 하나 빼가 만드셨으면은 얼마나 남자들이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런데 갈빗대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딱 중앙에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딱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그 의미가 갈빗대입니다. 근데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기능적인 차이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기능적 차이는 있어요.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10달 동안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적인 차별에는 있지만은 인격적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되어졌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기능상 차별만 두셨다라는 겁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기능상 차이만 있다. 이것이 여자가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 이 성경 구절 한 절에 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창조되어질 때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느냐?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돕는 배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포괄적일 수도 있는데 다르게 뭐 표현하면 여자가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부터 뭐 보면 좀 여자는 좀 열등하고 막 그런 의미가 많잖아요. 가부장적인 뭐 문화 속에서. 근데 엄밀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요 노예가 아닙니다. 어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디 남자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서로 남자도 여자에게, 여자도 남자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해를 도와주는 사람, 또 자손을 번성케 하는 사람, 사랑과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돕는 배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영적, 육체적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 그가 돕는 배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무조건 내리사랑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부모에게 돕는 배필로의 그런 자녀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둘이 부부간에 합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합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한 팀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돕는 배필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도 없고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한 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 가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공동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다 보시면 맞습니다.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가정,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둘이 함께 하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가정의 구성원들, 그게 서로가 돕는 배필이다 이 말입니다. 부부 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도요 자식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부모도 자녀에게는 돕는 배필입니다. 반대로 자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어서 가정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에 대한, 아담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해 주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 이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 여자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동물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아담에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이 반응이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요, 이 동물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왔을 때 이름만 지어줬습니다. 이름만, 배치만 다 해줬어요. 그런데 감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감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그냥 역할에 맞게 자대 배치만 해줬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갔어요. 그때 아담이 했던 표현이 뭐냐? 반응이 뭐냐? 상황은 똑같잖아요. 동물을 데려오는 거나, 하나님이 창조해서 동물을 데려오는 거나,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해서 데려오는 거나, 아담에게 나타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자를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뭘 먼저 했느냐? 뭘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보는 순간에 동물들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담은 여자를 보는 순간에 감탄했습니다. 감탄. 뭐라고 감탄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를 보는 순간에 야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감탄합니다. 이 말이 귀하다는 말입니까? 무시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귀하다는 말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가족을 말할 때요, 골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골육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골육, 이게 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이 골육입니다. 동물을 보고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자를 보는 순간에 이름을 지어주기도 전에 우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감탄하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에 빠지면 시적인 감정이 솟아나는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하실 때 자기는 시인도 아니면서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편지 쓸 때 시적인 그런 표현을 다 어디서 뺏겨오고 해가지고 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자기가 시인도 아니면서 꼭 시인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이 아담이 여자 하와를 보고 그런 시적 표현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감정이 마음에서 솟아나고 있는 그런 아담의 마음, 아담이 시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남편에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어느 문학을 봐도, 어느 시를 보아도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고백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게 보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먼저 감탄하고 그 뒤에 한 일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라는 말 속에 독립적 인격체로 남자와 동등한 존재임을 인정해 주는 것, 남자, 여자, 이름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 이 동등한 인격적 동등하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동등은 한데요, 대표성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동등한 거하고 대표성을 인정해 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등하다 하니까 대표성까지도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잖아요.
야, 남자 여자가 똑같다, 성경에 와, 아니요, 동등합니다. 그러나 대표성이 여러분들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독립적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에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공동체 가정이면 그 가정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뭐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모든 공동체에 다 평등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평등합니다. 법 앞에는 다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표성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나 혼자 뚝 떨어져서 독립적인 개체로 뭐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다 어느 공동체에 포함되어져 있더라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아유, 사장이나 그 일하는 사람이 똑같다, 동등한 인격체를 가지고 해도, 그러면 직원이 사장을 깔보고 뭐 그러면 됩니까? 대표성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의 대표성 안에, 남자라고 하는 대표성 안에 존재하는 독립적 인격체라고 여러분들이 다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회적인 창조 질서이기도 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모, 자식 간에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식이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질서가 뭐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거 무시하고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 인정하시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그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질서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나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예요. 이 질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것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입니까?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여자냐 남자냐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이것이요,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고, 내가 바꿀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초월적인 질서 다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대표성을 인정하라 할 때 그 대표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콩가루 집안 됩니다. 요즘은 뭐 배신밀 가족이라 그러대요. 예? 배신밀 가족. 예? 오늘 본문 24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개념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가정이라는 이 규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뭐냐?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이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원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 육체적 성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결정권 아래에서 벗어났어.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들 좀 한번 보십시오. 야, 내가 니를 우애케 하는데 며느리한테 뺏기쁘단 말. 며느리 보면 뒷꼭대기도 보기 싫다. 왜? 아들 뺏긴 것 같았어. 그거요, 하나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질서입니다. 뺏긴 게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내 배나 낳은 자식 플러스 배 안 아파 낳은 자식 하나, 원 플러스 원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핀대가 잘 안 맞잖아요. 뺏기보다 막. 뺏기기는 뭘 뺏겨요? 데리고 왔죠. 이 출가하는 순간은요, 이 책임 있는 결정권자가 되는 거, 부모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지 마십시오. 자식도요, 내 것 아닙니다.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아내와 합하여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벗어나서 여자와 합하여. 그런데 그 꼴을 못 보는 시어머니들 많잖아요. 예? 회개하셔야 돼요. 예?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그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 꼴을 못 보고 있는 권사님들 많잖아요. 아내와 연합하는 게 질서에 맞습니다. 결혼해서도 시어머니하고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은요, 배심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영적, 육체적 하나의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가정, 다르게 쉽게 한 줄로 요약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세워 가셔야 됩니다. 품 안의 자식 아니요. 출가시켰으면 내 거 아닙니다. 며느리 거예요. 며느리 거. 내 아들. 야, 참 우리 부모님들 참 얍삽하지요. 내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한테 빼앗기면 빼앗기다 그러고, 사위를 보고 대릴 사위처럼 데리고 오면 좋아가지고 아들 하나 얻었다 그러고. 얼마나 얍삽해요. 여러분, 가정이 뭔가 우리 여러분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요, 가정이 엄밀히 말씀드리면 가정 아닙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시요. 같이 사는 요즘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가출팸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출팸이 뭐냐? 가출한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서로 가출했어요. 같이 삽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가출팸, 패밀리라는 말을 붙여요. 가정이라는 말을 붙여요. 요즘 동성혼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가정이다.
가정이 맞습니까? 동성. 이건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같이 살 수는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한 무리 안에서 한 집에서 살 수는 있어요. 같이 사는 거하고 가정하고는 엄밀히 다른 겁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가정을 유지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25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느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이 말이 의미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옷을 안 입고 빨가벗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옷을 입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내 안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공개했다 할 때 내 빨가벗었다, 그런 표현하죠. 내 모든 것,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드러냈다 할 때 내가 빨가벗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옷을 벗고 에덴 동산처럼 있는 그게 빨가벗은 게 아니고, 부부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비밀이 없다, 난 다 드러냈다, 그런 의미가 벌거벗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에게 숨기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숨기는 비밀이 있다는 거요, 벌써부터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비밀스러운 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 까발리십시오. 저부터도 고민되는데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게 벌거벗었다는 의미입니다.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두 번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감정은요, 여러분들 언제 생깁니까? 부끄러워라.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대체적으로 부끄러움은요,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경쟁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경쟁 대상자에게 나의 부족함을 보였을 때 부끄러움이 생겨요. 그러면 뭔가 경쟁 대상자에게 나의 안 좋은 게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그 감정이 부끄러운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부끄러운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운 관계가 되는 게 맞습니까? 부끄러운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감정이 들어갈 만한 틈이 없어야 됩니다. 상대에게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이 드러났을 때에도, 왜? 나를 돕는 배필에게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날 도와줄 사람인데. 경쟁 대상자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경쟁 대상자입니까? 헛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도와줄 관계가, 도우라고, 누구를요? 상대방을 도우라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냈다. 상대방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완해 주라고 그 사람 보내주신 겁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 부족한 거, 그 약한 부분을 까발리라고? 아니요, 도우라고.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서로의 약점과 아픔은 돌봄의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고 채워줘야 되는 대상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결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잘못할 수 있죠. 예? 잘못된 부모의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그거 다 성경이 말씀하고 구약, 예?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막 예? 결말을 다 아시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거 부모 자녀가 카바 쳐주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할 수 있고 아내가 잘못할 수 있죠. 그걸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돕는 배필로 서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부부간에는 서로 약점을 드러내고 서로 부족한 점을 드러내서 부끄러움 주고 망신 주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야, 그러냐고. 그 부족한 부분 보이면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관계가 부부간이잖아요. 부모 자식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가정을 유지하는 조건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숨기는 것을 만들지 말자. 비밀을 만들지 말자. 오늘부터 과거에 숨겨야 되는 그 비밀들 다 공개하시고 비밀 만들지 마십시오. 비자금 아내 몰래 숨겨놓은 거 다 공개하십시오. 저는 공개할 게 없어요. 저는 뭐해서 뽀록이 다 나서 한번 그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남편 몰래 숨겨놓은 비자금 다 공개하십시오. 오늘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2번째, 사랑으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아, 공부 뭐하마? 야, 니 닮아가 그렇지. 처가 닮아가 그렇지. 공부 뭐하지? 그거 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도와주는 그런 배필이 되십시오. 부모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채워주십시오. 자녀가. 남편이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까발리지 말고 채워주십시오. 이 2가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부족한 점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채워졌습니다. 가정,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계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꼭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처럼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세워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서로가 돕고 협력해서 극복해 갈 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내가 만나도 지질이 복도 없지. 아니요. 그거 누가 중매했느냐? 하나님이요.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 지질이 복도 없지.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왜 주셨는가? 도와주는 배필이 되라고. 부모 속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가요, 돕는 배필이 되시면 되고. 자녀에게 부모가 속썩입니까?
자녀도요, 부모에게 좀 돕는 배필이 되어주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돌봄으로 유지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요, 여러분들부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다 문제 있는 것. 어떤 분들은요, 있고 다물고 말 안 하시는 분 있고요. 어떤 분은 남편 험담을 목사가 갔는데 왜 목사한테 그 험담을 해요? 해결할 그것 없는데 자기 마누라 험담을 막 목사한테 막 해요. 그럼 목사님 이혼할까요? 막 제가 어떻게 답을 내립니까? 예? 하나님의 그 뜻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도우라고 보내주셨고, 예? 커버 쳐주라고, 예? 돕는 배필로 보내놨는데 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목사한테 묻습니까? 이혼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목사가 이혼하라 하겠습니까? 서로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예? 도우십시오. 내 눈 내찔러지 가지 말고 도우십시오. 내가 돕는 배필로 서 계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런 가정 꼭 만들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진정 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내가 좋은 배필이 되겠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내가 서로 도움을 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